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바담 예슈아 하마시아, 능력과 권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 하면은 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담 하면은 배, 하담, 배 하면은 인, 그것 안에, 하 하면 더, 담 하면 피. 그래서 바담 하면 in the blood, in the blood, 그 피 안에 예슈아 하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 피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흰옷 입었다는 얘기는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승리한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긴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는 대답과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그들의 목자 로에가 되신다는 거죠.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로이라고 말을 썼죠.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승리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해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되지 못하도록 밤낮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소했고 욥기에서도 욥을 참소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할 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세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하담, 세, 담, 하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 그죠? 그 양의 피. 그때 그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슈와 하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깊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많이 나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들의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슈와 하마시아를 얘기하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슈와 하마시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아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의와 진실.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의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해와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흰 눈과 양털 같고 입에는 양날 성검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고 있고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발에 끌리게 그리고 발은 단 주석 같고 가슴에는 정금띠를 띠고 있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그 면류관에 써져 있더라는 거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럴 때 그 말씀 자체가 피 뿌린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피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백마를 타고 앞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오는데 우리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요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핫세,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슈와 하마시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리딤,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한테 샀습니다. 아멘. 마귀한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산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그러면 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산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우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 천천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바울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는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떡덩이 가운데 우리는 작은 부스러기 떡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도 뭐예요? 게바라고 할 때 그 작은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반석이면 우리는 작은 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 지내도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전보로도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4월 첫 8일 날 또 가갖고 등도 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방의 풍습, 다시 말해서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 우상 앞에 우리가 가서 절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거고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서 겸하여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근본이신데 그러면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고 친히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는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의 피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팔았겠느냐? 돈이 탐나서 팔았느냐? 아니에요. 은 30을 성소에 갖다 집어 던졌다는 것은 나는 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독립운동하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립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갖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돼요? 자살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살했는데 목매어 자살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목을 매 달았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무죄한 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는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는 무죄한 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얘기했더니만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바라바는 뭐라 그랬어요? 바르 아바. 아바는 아버지고 바르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놓여지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인자는 벤 아담, 벤 하 아담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죠. 원래 우리가 살을 얘기할 때는 바사르라는 말을 써요. 그죠? 바사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프라는 말을 써요. 가프. 가프가 몸, 신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피, 나의 몸이다. 히브리 성경에 구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얘기했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지만 only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피의 능력이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그 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세요. 담 하면은 피잖아요. 담이 나의 피, 그 피가 곧 하브리트. 브리트는 언약이죠. 그죠? 그 언약의 피다. 나의 피는 곧 그 언약의 피다. 그런데 하다샤 하면 새롭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호데시 하면은 똑같은 단어가 달, month라는 뜻이고, 여기서 하다시 하면 new, 새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브리트, 하다샤, 그 새로운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그냥 한 사람의 나페시라고 하는 생명만 있을 뿐인데,
예수님의 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살리는 피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치유의 피입니다. 아멘.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찬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는데 뭘 먹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죽어서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집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거는 구약에서 짐승의 피들을 뿌리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인 바로 모세에게 준 언약,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새 언약인 아까 하브리트 하다샤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언약의 그 피는 브리트,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는 바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도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세요. 구약은 모세에게 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소의 그릇들이나 제단들에 양의 피를 다 뿌렸어요. 그죠? 소의 피를 뿌리든지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밖에 안 가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똑같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에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생명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거는 바로 하늘의 참 성전과 참 제사장이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의 성전과 모형의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그 모형의 성전이 바로 성소, 지성소로 나누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 거기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모형의 대제사장이고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고 하늘의 참 성전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아멘. 예.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참 제물로 직접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시며 참 제물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그러니까 올해 죽인 양과 내년에 잡는 양이 다른 양이에요. 그죠? 다른 양의 다른 피로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올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올해 제사를 드리고 죽었어요. 그럼 내년에 다른 대제사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대제사장이 다른 양을 잡아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다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제물인 자기의 피를 가지고 동일한 성소인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고 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작은 죄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아니면은 남의 돈을 조금 훔쳤다.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욕되게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주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주 예슈아 하마시약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뭘로 끌어냈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자기가 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언약의 피로 인하여 자기가 부활하고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수님 자체가 번제와 화목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12기둥은 바로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12지파. 그 12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12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걸 이제 언약의 사람들한테 갖다 뿌리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그 이제 핏부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게요라고 그들이 맹세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바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담하브리트. 그 언약의 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피는 짐승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스가랴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화평을 전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여진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사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생명수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 요새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요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예, 여기 보시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그 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피를 먹지 말라.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는 땅에 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여기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네페시 콜 바사르 담모, 네페시 콜 바사르 담모, 담모 하면은 모는 그죠. 그의 피, 바사르는 살이죠. 모든 살. 이건 네페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의 피에 있는데 바로 모든 살의 생명은 그의 피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피에 모든 살의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담, 콜, 바사르, 로, 토켈로. 담, 피죠. 모든 육체의 피, 로, 아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다. 토켈로, 토켈루 하면 너희들은, 토켈루 하면 너희들은 먹지 말라. 담, 콜, 바사르로, 토켈루. 너희들은 모든 피를 먹지 말라. 알겠어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새로운 달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양을 한 마리 골라요. 그래서 4일 동안 집에서 함께 있다가 14일 날 저녁 때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데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구워 먹어야 돼요. 삶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에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에 구워진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먹어서 안 되고, 그리고 삶아서 먹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삶는다는 걸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다른 이론으로 말씀을 풀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머리 딱딱한 거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와 내장. 다리는 힘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죠? 힘의 근원이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뼈와 같이 나의 힘의 근원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냄새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조명된 상태로서 내가 다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에게 구역질나고 나에게 더럽고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도 먹어야 되고, 나의 힘의 근원을 다 부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취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내가 다 못 먹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자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그 광명한 새벽별은 뭐예요? 코카브 벤 하샤하르, 그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취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휴거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급히 휴거 가기 위해서 그 상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다음에 먹을 거야. 내일 읽을 거야. 나 다음 주부터 성경 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패삭이잖아요. 패삭 후 라 예호바. 그것은 패삭인데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께 패삭, 여호와를 위한 패삭이다. 여호와께 라는 얘기죠. 그래서 패삭 후 라 예호바, 여호와를 위한 패삭, 유월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유월절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패삭,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삭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유월절 패삭 하그가 누구예요? 예슈아. 아멘.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종류의 신들을 다 쳤어요. 그죠? 그 바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죠?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장자들을 죽이는데 그 장자들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캄캄함이죠. 캄캄함.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캄캄하다, 밝다, 캄캄하다. 그래서 캄캄함 다음에 장자들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넘어가신다.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얘기죠. 그죠? 패스하기 되겠습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다는 얘기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절기가 하글라 예호바예요. 절기가 하그입니다. 그죠? 아까 패삭 후 라 예호바였죠. 그죠? 예, 이거는 하글라 예호바,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장막은 아까 우리가 성막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금등대, 그죠? 등잔대라고 하는 이 메노라가 있고 상, 떡상이죠.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향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건 다 앞에서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였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천사들이 가져다 준 언약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장막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전부 비유예요. 비유.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 그래서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개혁의 때에 오신 분이고 이 육체의 예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무음한 피. 아멘? 예, 다 같은 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 아까 뭐였어요? 하브리트 하다샤, 그죠? 그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죄하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 생명의 화목제물인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 새 생명의 화목제물인 예수야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이것이 히브리어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노키 후 레헴 하하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노키 내가, 후 그다, 레헴 떡이다, 하하임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모세 시대에 먹었던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떡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로운 언약,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보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지냈고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식인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셔요. 인자의 살 뭐예요? 바사르 벤 하 아담이죠.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누구의 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우리 안에 있는 이 피는 이 모형의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아까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의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진짜 생명체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우리는 모형의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내가 하늘에 있는 참 생명이고 너희들은 모형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모형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참 생명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생명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뭐에 나와 있어요? 바사르가 뭐였어요? 살. 그죠? 그럼 뭐예요? 바세리. 나의 살. 나의 살. 베에메트. 에메트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나의 살. 그가. 그죠? 그가 진리 안에 있는 나의 살이다. 아켈. 아켈은 뭐예요? 아칼. 먹다. 아까 너희들이 먹으라 할 때 토켈루였잖아요. 그죠? 아칼 하면 먹다는 뜻이에요. 이 뜻. 그러면은 뭐예요? 그 먹는 것. 먹는 것이니까 뭐예요? 양식. 먹는 것.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면은 베에메트. 진리 안에 있는 나의 살. 진리 안에 있는 나의 살이 바로 뭐예요? 양식이다. 근데 여기는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돼 갖고 비슷한 말이지만 참된 양식이라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이 양식이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살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그 살이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그 다음에 다미는 담하면 피였는데 미니까 나의 피가 그죠? 베에메트 진리 안에 있는 나의 피가 그것이 뭐예요? 샤카으 메샤카으 샤카 하면 뭐예요? 마셔라 마시는 거. 네. 그래서 마시는 것이다. 음료다. 이해가시죠? 진리 안에 있는 내 살이 진짜 양식이고 진리 안에 있는 내 피가 진짜 음료다. 마시는 물이다. 생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얘기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하 엘로힘 그 하나님들, 여기 하 엘로힘 후 아하바, 아하브가 뭐였어요? 사랑. 아하바 사랑입니다. 하 엘로힘 후 아하바 그 하나님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 엘로힘 후 아하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준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을지어다. 생명을 받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화평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증거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막힌 담이 그대로 있고 화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노를 푸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갔어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단번에 그의 피로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평강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죠? 네. 그게 뭐였어요? 성령을 취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원수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원수는 원래 마귀예요. 사탄. 그죠?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포로였었는데 그 포로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방인들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였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시고 화목해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원유맨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도 허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도 허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땅과 하늘에 막힌 담을 허물었고 알겠어요?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하늘의 참 성전에 있는 참 지성소에 그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생명과 제사함의 능력이 있고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